자, 오늘도 이제 아달랴의 이제 종말을 우리가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는데, 단순히 성경이 그저 한 여인의 망조가든 그 결말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기사가 쓰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이면에는 하나님은 이런 우여곡절에 시간 속에 얹어지고 펼쳐가는 역사의 곡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또 다른 주의 나라를 향한 경영을 만들어 가시는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의 경영을 보는 시야가 하나님만큼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시시비비, 일희일비, 여기에 인생 속에서 그냥 격렬하게 매몰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분투하고 애달파하고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저 나쁜 놈들을 왜 하나님이 가만두시나, 뭐 이러고 이제 막 거품 물고, 거의 24시간을 사실 거품 물고 살잖아요. 예, 눈에 다 차질 않으니까. 그런데 이 좀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 해 한 해씩 철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간 속에 펼쳐지는 사정들을 통해서 뒤에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신비, 경영을 꼭 훗날에는 드러내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믿습니까? 네, 그걸 반드시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의 불행과 오늘의 슬픔이 꼭 불행과 슬픔으로 맞춰지지 않고, 또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희열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될 텐데, 우선 첫 절을 볼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제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7년 동안 은둔돼 있던 왕자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의 혈통을 이어 왕이 되는 장면이었죠. 근데 그 왕을 옹이하며 다윗의 혈통이 새롭게 복이 되고 또 회복되면서 온 백성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림이었어요. 소리가 나니까 왕자를 죽이고 자기가 영원히 집권할 줄만 알았던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들었겠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어디에 섰고요? 단 위에 섰고. 여러분, 이 번역이 조금 정확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우리가 좀 보죠. 같은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니 왕이 대관식 규례에 따라 기둥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도 왕을 모시고 서 있고,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었다.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네, 세번역에는 그 히브리 원문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보니, 아달랴가 봤죠? 지금 왕의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왕이 규례를 따라, 이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를 따라 단 위에 섰습니까? 기둥 곁에 섰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어디에 섰고라고 돼 있죠? 예, 단 위에 섰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문은 정확하게 단 위에 섰다기보다는 기둥 곁에 섰고. 그럼 단이나 기둥이나 뭐 차이가 있나?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둥은 어떤 기둥인가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 23장 왕하 23장 한번 띄워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네, 이 기둥 곁에 서서 왕은 항상 앞으로 왕 위를 가지고 백성을 어떻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기둥 곁에서 율법의 책을 따라해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기도 단위에 서서 돼 있죠. 근데 기둥 곁입니다.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것이 대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관식은 반드시 그 기둥 곁에서 합니다. 근데 그 기둥 곁에서 하는 대관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가 별 4개 달고 대장 노릇하고 스타 돼서 담임 목사를 따르라, 이렇게 담임 목사의 제자를 만들거나 자기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지도자의, 특별히 교회 지도자의 역할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의 리더십을 그렇게 드러내서는 또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이 기둥이 어떤 기둥일까? 우리 열왕기상 7장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네, 바로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에 만들죠. 그러면 이 기둥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우선 첫 번째, 오른쪽 기둥은 따라서 합니다. 야긴인데 따라서 합니다. 그가 세우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해요. 보아스라는 기둥인데 따라서 합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네, 이 뜻이에요. 야긴이라는 기둥은 뭘 뜻한다고요? 그가 세우신다. 또 왼쪽에 보아스라는 기둥은 뭘 뜻한다고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죠. 이 기둥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고 또 그가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이 두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길래 만들었는가, 그 말이에요. 예? 이 두 기둥은. 그리고 왕은 반드시 이 기둥 곁에 서서 왕의 임무를 시작해야 돼. 왕 위를 순종할 때 여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에 손을 얹고 그 율법을 따라서 백성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것이 왕의 책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왕의 책무예요. 그러면 왜 하필 이 기둥일까? 기둥의 의미를 들여다봤더니 그가 세우실 것이다. 또 하나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 질서를 따라 이 기둥에 대한 해석을 발견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13장을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바로 솔로몬 성전에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을 지날 때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의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가장 철저히 경험한 기적의 심볼이 뭐예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의지와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한 사람만 복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나치더라도 아멘을 열심히 하세요. 또 금요일 밤만 특별히 열심히 하세요. 믿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제야 도착해가지고 텐트 치고 또 자리 깔고 이러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 구석다리 진영에서 야 구름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못 가. 이제 난 못해. 그럼 어떻게 되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죽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구름 기둥이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백성들의 그 뜨거운 광야 햇빛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셨죠. 불 기둥도 마찬가지. 광야의 어두운 밤이 얼마나 추워요. 뼛속까지 추위가 새어 들어올 텐데 그 요즘에 그 캠핑 하는 장면을 뭐 대사도 없어요. 그걸 유튜버들이 찍어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산에서. 근데 그거 진짜 정신 놓고 한없이 보게 되겠더라고요. 올라가가지고 땅 파가지고 거기 다 만들어서 그걸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제일 캠핑 때 혹독하고 어려운 시간이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공간이죠. 거기에 뭐 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서운 정갈, 광야에 돌아다니는 뱀 이런 것밖에 없을 텐데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왕이 취임할 때 이 기둥 곁에 서서 그 광야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그 기둥 곁에 서서 저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4차례에 걸친 이런 언약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하베리트. 이러면 이 언약은 어디적 언약을 상기시키는 언약인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세와 백성 사이에 뭘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독한 타락과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배반의 역사가 절정에 이를 때마다 이런 피의 대가를
몇 주 동안에 걸쳐 아달랴를 통해 우리는 얼마나 피가 엉키고 튀는 끔찍한 살육의 장면을 보았습니까? 죽고 죽이는 피의 그 결말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언약을 깨는 걸 좀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싫어하세요. 지금은 사실상 7살짜리 왕을 세우면서 이 백성들과 뭘 하시고 싶은 건가 하면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자리예요. 이제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 언약이 이중적이죠. 하나는 왕과 백성 사이에, 하나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이렇게 언약이 이중적으로 맺어집니다. 17절을 한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예, 여기에서 표현된 언약이 그 시내 산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렇게 맺어진 이중적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고 있죠. 이 언약이 여러분 잘 아는 사건 중에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웬만큼 점령하고 나서 죽기 전에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언약을 새롭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의 문명과 문화에 백성들이 조금씩 함몰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퍼런 심판의 칼을 들어서 언약을 갱신하세요. 근데 이 언약의 원본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그 원본이 있어요. 한번 원본을 좀 볼까요? 언약의 원본.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제물을 준비하시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다음 절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언약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격인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세웠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가 있죠.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둘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죠? 횃불이 지나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쪼갰는데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완전한 분리.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게 분리되다, 끊어지다 그런 의미를 함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한 분리. 어떤 경우에 너든지 나든지,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에요.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근데 그 언약을 결국 믿음의 조상격인 누가 깨요? 아브라함이 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상징으로 아브라함은 뭘 받습니까? 할례를 받아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써 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할례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뭘로 바뀌죠? 세례로 바뀌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세례를 받잖아요. 내가 죽을 죽음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우리가 어긴 계약을 깬 죄의 대가에 대한 지불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만 깨는 게 아니라 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늘 뭉개지고 깨트려져 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죠. 오늘도 그 갱신의 현장입니다. 그 갱신의 현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광야 시절에 그 구원의 여정이 어떠했는가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솔로몬이 그 상징적인 그림으로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성전을 만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상징으로 성전을 떠받치도록 만들어요. 성전이라는 건 나중에 뭐죠? 백성들의 모임이면서 그리스도라는 성전의 모형이 바로 구약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다시 눈을 돌려보시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하반절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뭐로다 뭐로다 하매,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이걸 보통 이제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죠. 사실 이 악독한 이세벨의 자손이 지금 반역이라고 소리칠 계제가 안 되죠. 그런데 다윗의 적통인 왕의 대관식 앞에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이건 사실 한 여인의 절규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몸부림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언약이 갱신되는 가운데 15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러니까 도망갈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뒤에 나오죠.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성전 안에서 피를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 성전 밖으로 도망가는 걸 열어줍니다. 아달랴가 도망을 갔겠죠. 16절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삶을 살았던 자들의 보통 성경에 기록된 말로의 패턴은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이런 패턴이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어디에 묻혔더라.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이런 같은 패턴이 몇 번 나옵니다. 악인의 혹독한 심판의 결과로 만들어진 죽음의 현장은 그런 기록들을 안 남깁니다. 근데 왜 안 남기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죽음이 시체조차 거둘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 그 말이에요.
어디 뭐 산산조각이 나서 시체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는 성경의 암묵적인 기록의 아주 절묘한 표현들이죠. 그의 죽음은 그렇게 끔찍했어요. 말들이 다니는 길이라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짐작컨대 말들이 무자비하게 치고 달리면서 거기에 아마 온 전신이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합니다. 그만큼 무덤조차 소개되지 않을 정도로 그의 말로는 끔찍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치 않았던 자들의 결말입니다. 자, 마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언약은 이제 새로 갱신이 됐어요.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고 질서가 잡혔어요. 질서가 잡히면 나타나는 우리 인간이 누릴 최고의 행복과 결말이 20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내닫는 말들에 의해서 또 그 시신은 많은 사람들의, 여기 누가라고 정확하게 지명은 안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칼로 배임을 당하다 보니까 시신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백성들에게는 뭐가 찾아왔나요? 즐거움과 평온이 찾아왔어요. 여기 평온과 즐거움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언약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누리는 최고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은금으로도 보상이 안 되고 은금으로도 대체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 표현된 평온함과 희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는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평온해지고 즐거움의 결말을 보게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요즘 뭐 너무너무 세상적으로도 변수가 많아요. 내일 일을 정말 모를 정도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획 세운다는 게 무의미한 그런 시절이 되고 말았어요.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 서점에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인터넷 서점을 요즘은 이제 자주 뒤적거리는데, 그 시대를 5년 단위, 10년 단위로 그 예측해 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미래 전문가 이래가지고 뭐 그분들이 다 또 나름 근거를 가지고 그런 글들을 쓰죠. 예측을 해내고 판단을 해서 정보와 빅데이터의 기록들을 모아서 이런 예측들을 해냅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되게 안 맞아요. 예측대로 세상이 안 가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운명과 미래와 결말에 대한 예측은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에 천착하고 성경에 매진되어 있으면 거기에 길이 보이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 혹독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본질에 집중해서 그럴 때일수록 더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보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떤 퍼센트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어떤 데이터에 호두닥거리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중심추를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께 두어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새로운 결단,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